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참 귀한 분들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1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장 5절 말씀 밑줄을 쫙 그어두세요. 1장 5절 말씀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도들과 제자들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뭘 하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뭐하라? 오로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어라? 내 증인,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의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고 싶지만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 사역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련회 어제부터 집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세례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몇 날이 못되어 나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 그리하여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예. 성령이 충만한 울림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하면 충만한 교회가 될까? 어떻게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라. 다시 한 번 더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라. 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뭐하라?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뭘 알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요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요한복음을 넘어올 때에 요한복음에 가장 큰 맥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큰 맥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제일 뒷장 넘어갈 때에 참 의심 많은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의심 많은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못자국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 군병들이 훅 찔렀던 그 장자국을 내가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집어넣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이 내가 봤던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난 믿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합니다.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자, 손 내봐라. 너 손가락 내봐라. 나의 구멍난 손을 만져봐라. 나의 이 푹 파여진 이 옆구리에 너의 손을 넣어봐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때 도모가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의 큰 맥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나 오늘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도 도마처럼 우리도 성령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우리나라 말은 주, 구주, 구세주 들어봤죠, 그죠? 들어봤습니까? 옆 사람에게 들어보라고 악수 한번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세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다, 주인이다. 나의 참된 종과 주인 할 때 주도 되고, 이 세상 온 만물의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된다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50일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50날이 되었습니다. 그 오순절 날이 되어서 각 국에 있는 명절이죠, 그죠? 명절.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11명과 11명의 또 누구를 뽑았다 했습니까?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을 채우고 그들의 어머니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온갖 마리아 모이고 여인들 모이고, 그래서 강시, 일시, 배시, 박가 다 모여가지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 수요가 120여 명이 되었다. 그런데 오순절 날 그들이 모였는데 오늘 보니까 새벽같이 모였어. 새벽같이. 그래서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 그런데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실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그들은 온전히 오로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아침 9시에 온갖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로 치자면 서울 특별시입니다. 서울 특별시입니다. 우리는 거제시 촌인데 서울 특별시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얼마를 가야 될까요? 도보로 좀 거리가 좀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그 도심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명절을 보내려고 극지에 다 이제 여관에 투숙합니다. 딱 그 시장통에 다 각기 있습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몇 시에? 9시. 저녁 9시, 아침 9시? 아침 9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일부 예배에 큰 소리가 났어요. 120여 명이 소리가 났는데 어떤 소리에 놀라서 이 모든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아침 일찍 모이냐면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2절 3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 그 속에 임재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 성령이 김 목사에만 임한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찾아가셔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입이 막 떨렸어요. 입이 떨려서 어떤 개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것을 우리는 방언이라고 그러죠. 방언. 나의 나라 말이 아닌데 다른 나라 말로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말들이 몇 개국어야 되냐면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시면 2장 9절부터 자, 어떤 사람이 모여왔냐면 같이 읽습니다.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사보도니아, 유대와 갑바도니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밀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족속이 10개국이 넘습니다. 오늘로 치자면 당시로 치자면 더 많지만 자 9절을 보세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사람들.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유대 사람들은 그 건국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갑바도기니아 본도 이런 동네는 어디냐면 동네가 아니고 나라죠. 지금으로 튀르키예 터키 땅입니다. 터키 땅. 부르기아 밤빌리아 마찬가지.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이쪽은 다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로마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에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그레데인 아라비아 사람들 심지어는 여러분 유럽 사람 아시아 사람 아라비아에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각처에 흩어졌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으로 했던 10개국이 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순절을 왔는데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오순절 아침에 모인 거예요. 왜요? 다 그들의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우리가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우리나라 말을 하다가 갑자기 영어를 해요. 영어가 생각이 안 나네. I love you. You love me. God bless you. 하면서 막 영어를 합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야, 이 무슨 일이냐? 여기에 뭐 영어 강사가 있냐 하며 들어와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충만해서 그냥 I love me, you love me 이렇게 아니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기도하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국어로 맨땅 운동화 진단장화 하면서 막 또 어떤 사람이 일부러 합니다. 벤또 닭강 데스네 하면서 막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러면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사도행전 2장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 갈릴리 사람. 이스라엘 동네에 가장 촌이 있다면 갈릴리라는 동네예요. 북쪽 지방에. 갈릴리 동네 사람들은 다 어부고 촌이어서 어떤 배움의 터전이 없습니다. 배움의 터전이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은 다 남쪽에 유다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바울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나는 가말리엘 가문이요 베냐민 지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하버드대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저 지방대도 못 났어요. 지방대가 없어요. 초등학교도 없어요. 거기 그냥 회당에 가서 잠시 그냥 예배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땅에 와가지고 여자나 남자나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은 독일어합니다. 구텐타, 구텐모르겐 어떤 사람은 일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우리로 치자면 10여 개국에 넘는 많은 나라들은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땅, 그 시대의 터키도 다 갑바도기니아 이렇게 버섯처럼 생긴 데 있죠. 숟가락 파가지고 막 그런 동굴 안에 들어가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당해가지고 굴로 숨어갔던 튀르키예의 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도 다 각지의 언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는 영어도 배우지 않았는데 영어를 하고 중국어도 배우지 않아요. 중국어를 하고 일어도 배우지 않아요. 일어를 하고 각국의 나라들의 말로 막 유창하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놀라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 이 사람들은 저 못 배운 갈릴리 촌놈들인데 어떻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그때에 베드로 사도가 딱 나가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본문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2장 1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36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면 젊은이들이 예언할 것이라 안 했느냐.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라 하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여러분 내 영을 말세에 부어주는데 어떤 이에게 부어준다고요? 어떤 이에게? 모든 이에게. 어떤 특별한 목회자나 목사나 전도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모든 자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가만히 보세요. 자, 어폐가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조금 더 읽고 합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뭐 한다고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뭘 본다고요? 근데 어폐가 있다는 게 가만히 보세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셨는데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뭐예요? 앞날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오늘날 깨달았던 것을 잘 응용해 가지고 미래의 일들을 식견을 가지고 말해내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라고 말하면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이요. 초등학생들 10살, 11살, 12살 이 어린아이들이요. 물어봅시다. 초등학생들이 죄송합니다. 우리 초등학생도 오셨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지아야 그래도 어떻게 하겠냐. 초등학생들이 식견이 있습니까? 초등학생들이 앞일을 얘기하는 그 예언의 말이 그러한 지식이 있냐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예언을 말할 수 있는 나이의 단계는 어느 정도 됩니까? 50을 넘고 60을 70을 가고 인생의 경륜을 살고 학문을 알고 이치를 알고 모든 것을 통해야 비로소
앞날의 일들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나중에 뭐 해수욕장 갈 것만 생각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보면 답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울리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궁짜라 궁짜라 삐약삐약 하면서 막 찬양합니다. 근데 그 가사를 이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해내야 돼요.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원천적으로 예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50세, 60세, 70세의 식견을 가지고 이 학문과 이치와 이 논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앞날을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앞날을 식견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성령의 세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맨날 첫날 집에 앉혀놓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컴퓨터만 하면 우리 자식 얘기입니다. 우리 성찬이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 금요일 날 성찬이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가 말합니다. 성찬이가 와서 이제 아빠가 무조건 와야 된다니까 막 아버지 말이라면 그래도 이래 와서 앉습니다. 무릎을 꿇어라. 청소년들 주일 앞에 몇 명 안 나왔어요. 무릎을 꿇었는데 우리 큰 놈은 이제 작은 놈은 울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20살 알만한 나이니까 울면서 하나님 주여 부르짖 기도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 성찬이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붉어서 믿어. 어제 이제 저하고 이제 우리 둘째하고 이제 운동하러 축구를 하고 갔습니다. 공을 차고 이제 이렇게 저녁에 바람 쐬면서 축구를 딱 차를 타고 오면 둘이 얘기합니다. 어제 집회 가운데 금요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참 울면서 기도하던데 너 어떻게 해서 기도했냐? 둘째 놈이 아빠 이래서 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한 학기 동안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참 그래서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또 구하면서 아버지 기도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손잡고 기도하던 성찬이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더란 거예요. 우리 막내가 5학년입니다. 5학년. 와. 그래서 아버지 성찬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짜증이 나서 그랬을 거야. 아마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랬을 거야. 그냥 서서도 기도 안 하고 막 억지로 무릎 꿇어가지고 막 주여 하라고 하니까 막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눈물 그 눈물이 뚝뚝 떨어져 막 기도합니다. 야, 그 광경을 봤으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텐데 기도하신다고. 자, 그래서 우리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집에 가면 한번 물어보자. 아빠 말이 맞는지 네 말이 맞는지 물어보자. 우리 아들의 말은 1번, 아버지의 말은 2번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1번.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 목사 아들이니까 눈물 흘리면서 5학년에 주여,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습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눈물을 무릎 꿇고 얼굴이 벌게가지고. 근데 애석하게도 답은 2번이었어요. 얼굴이 벌건 것은 그날에 태권도 도장에서 물놀이를 가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게 타가온 거예요. 덩치도 얼마나 산만합니까? 아주 큰 무릎 꿇어가지고 오기도 싫은 그것을 무릎을 꿇라 하지. 주여 부르짖지. 여기가 뭔지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눈물을 펄펄펄. 근데 저는요, 아비 된 입장으로서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할 때가 와요. 그렇다 할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런 경험들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성찬이가 귀한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제가 말이죠, 그때 우리 아버지가 와가지고 내가 싫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나는 눈물을 펑 보는, 우리 형님은 보니까 나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나는 그때 참 힘들고 짜증이 나가지고 눈물을 흘린 건데, 그러면서 나중에 간증할 줄 누가 압니까? 근데 그 소리를 들고 야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고 도전을 받고 성령 세례의 충만함에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부푼 꿈을 꾸고 기도의 자리에 앉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맨날 세뇌 교육을 우리 아들의 막내에 넣기에 되고, 너는 귀한 목사님 될 거야, 너는 귀한 목사님 될 거야. 물어봅니다. 성찬아,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짜증이 나 죽겠네. 귀한 목사님 될 겁니다. 우리 성찬이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정말 귀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초등학생들로 성령의 충만함 받는 초등학생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복하고 막. 근데 커서는 모르고 도망가죠. 근데 어릴 때 얼마나 순전합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와서 막 율동하고 성경학교 나와가지고 예수님 좋아가지고 기뻐가지고, 그때 고백했던 사람이 지금 전 다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 잠시 나갔다가 때가 되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예언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앞의 일을 가늠할 수 있는 식견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학원 보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어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국어학원, 한문학원 보내면, 태권도 발차기, 옆차기, 뒤차기 보내면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와 이 섭리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예배당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그들 속에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사물을 깨닫는 예언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울림교회에 속한 자녀들과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언의 능력이 부어주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보세요. 젊은이들은 뭘 한다 그랬어요?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가만히 보세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면, 환상이란 것은 뭐냐면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일들이 드라마처럼 쫙 펼쳐지는 거예요. 나는 자지도 않는데 이 앞 일들이 보이는 일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자, 젊은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대학부, 우리 청년부 얘기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지도 않는데 그런 환상을 본다면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미친놈. 미친놈아, 너는 왜 자지도 않는데 기도하면 뭐가 보인다며? 너 완전히 미친놈이네. 완전히 미친놈이죠. 환상을 볼 정도면 나이 좀 지긋이 들고 70, 80 되어가지고 이제 힘도 없어요. 뭐도 없어요. 그래 주님 앞에 나와서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성전에 나와가지고 나를 세면서 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되어질 일들, 시험이 오는 일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자주 않는데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12시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보입니까? 가정한 것들이 내려와서 잡아먹으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는 그거 못 먹습니다. 야,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너는 왜 안 먹느냐. 그리고 나서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백부장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가족에게. 그죠? 그게 환상이에요. 그게 환상.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과 또 환란이 시험이 오면 막 이런 풍파가 닥치는 일들을 기도를 하면 보여줘요. 그건 70대 80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나 명지나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다니까. 세계가 달라요.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체험이 달라요. 이 완전히 뭡니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1차원, 2차원, 3차원. 우리는 몇 차원에 삽니까? 여러분 몇 차원에 살아요? 4차원에 살죠. 4차원. 우리는 4차원에 삽니다. 시공간이 있으니까 4차원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4차원의 그 이상의 다른 차원의 세계를 살아요. 때로는 야, 저 사람은 도라이가 완전 4차원이네 이러면 뭡니까? 머리가 어떻단 말입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은 4차원에 하는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청년들은 하나님의 차원에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늙은이들은 뭘 한다고요? 늙은이는 뭘 한다고요? 자, 이 꿈은 어떤 꿈일까요? 말꿈, 개꿈, 속꿈, 닭꿈, 돼지꿈. 무슨 꿈입니까? 돼지꿈 꾸면 복권 사러 간다. 오늘 로또 60억 맞자. 야, 할렐루야. 돼지꿈 꾸게. 여러분 믿는 사람이 돼지꿈 꾸고 뱀꿈 꾸고 막 이런 거는 다 시험입니다. 시험. 그때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시험아 다 떠나갈지어다. 아이고, 집사나 돼가지고 권사나 돼가지고 목사님 오늘 내가 돼지 꿈을 꿨습니다. 뱀 꿈을 꿨습니다. 목사님 돈 많은 줘보세요. 제가 로또 사러 가겠습니다. 자, 믿음 없는 집사고 믿음 없는 권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데 혹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돼지 꿈 꾸고 개꿈 꾸고 속꿈 꾸고 닭꿈 꾸고 더러운 똥 같은 거 보고 로또 만났다 사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물어봅시다. 솔직히 나 그렇게 한번 해봤다. 이게 좀 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몰랐을 때. 근데 지금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요셉이 꿈쟁이잖아요.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합니다. 그 꿈이 여러분들 개꿈, 속꿈, 돼지꿈 막 있지만 하나님은 예언의 꿈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꿈은 뭐냐면 비전입니다. 비전. 늙은이가 비전을 가진다는 거예요. 70, 80, 90, 80대 가지고 여러분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앉아 계신데 80대 집사님 참 예쁘고 어여쁘고 참 새 섹시 같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고맙습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지금 꿈이 있습니까? 꿈 없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내일 모레에 시집 갈 겁니다. 내가 80이 돼도 좋은 신랑감 만나가지고 나 시집 갈 겁니다. 그런 꿈이 아니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정재임 집사님 소천하셨지만 우리 이동현 집사님처럼 저런 모습이 저래. 이동현 집사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동현 집사님, 하트 날리고 이명 집사님, 목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트 팍팍 날 우리 이동현 집사님. 행복 아이콘 거저 올린 게 딱 저렇게 우리 이동현 집사님보다 체구가 약간 더 작아요. 막 예수하고 좀.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잖아요. 그분이 80이 되어서 제가 집사님 김 목사 왔어요 하면 아이고 하다가 막 저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해 주셨던 분이에요. 가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시는데 그분은 항상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당 갑니다. 몸이 이래가지고 제가 어떤 일이 있으면 예배당 가서 하나님 예배할 겁니다. 뭐 일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요.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입술이 정상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아이고 할 수 없어요, 부끄러웠어요, 돈이 없었어요, 몸이 약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뭐 없었어요. 그럼 무덤에 가세요. 무덤에, 저 무덤에 땅굴 파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할 수 없다라고 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 주시는 자한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 고난 가운데서 자족도 하고요, 부한 가운데서도 나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80대 할머니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청년된 저보다도 눈동자가 더 살아있어요. 맨날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왜 그렇게 은사를 바라지 않고 기도 안 하고 기도 안 해주냐고. 저는 제가 2살 때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신유의 은사가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냥 적당하게 참 기도하고 말고. 근데 왜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맨날 가면 왜 그래 안 하냐고. 뭐 할 수 있다고. 난 할 거라고. 늙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뭐라고요? 꿈을 꾼다고요. 하나님 소망이 주십시오. 밖에 나가고 물어보세요. 80, 90대 가지고 다 물어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물으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안 아프고 내가 이제 천국 가는 게 소망입니다. 아이고 아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 양 집사님, 언니 동생 집사님 딱 앞에 오늘 모델로 앉으시는데 어떠십니까? 목사님 꿈 없습니다. 오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물으면 목사님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재단을 위해서 밤낮으로 내가 기도하는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들, 젊은 성도들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왜 꿈이 없습니까? 왜 꿈이?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든 신령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 더 들어주세요. 소망을 가져야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예언된 삶을 살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그 부푼 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첫날 마시면 한 잔 술이요, 2잔 술이요, 금빠이 하면서 술 먹고, 세상으로 나와서 엄난하고, 세상 여러분 고연, 여러분 자살하고 충동하고 젊은이들,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에 벅차올라서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꿈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비전과 꿈이 있습니까? 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비전과 꿈을 하나님은 그것을 나의 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넘어서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살피고, 목사님, 나는 80이 되어서도 제가 손맛이 좋습니다. 손맛이 좋아가지고 오늘 우리 정명렬 김혜라 집사님 딸이 오셨어요.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뒤로 한번 이렇게 잠시만 봐주세요. 이렇게 뒤로 한번 바로 들어봐 주세요. 박수 한번 나겠습니다. 참 예쁘죠? 여러분 지메시 압니까? 지메시, 지소연 압니까? 지소연. 그런 국대들하고 같이 공을 차는 우리 선수입니다. 선수인데 정유민 우리 선생님인데, 그런 이제 수원 삼성이죠, 그죠? 수원 삼성의 프로 축구하다가
은퇴하고 지금 여자 축구부 코치로 있습니다. 화천 정산고 고등학교 축구 코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휴가차 왔네요. 너무 예쁘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지메 씨를 데려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메 씨를 또. 여러분 지소연 압니까 여러분? 지소연 몰라요?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들입니다. 지소연 모르면. 지소연 말고 또 이름이 유명한 있었는데 이름 생각 안 나요. 또 누구죠? 이민아 또 하여튼 장슬기 뭐 이민아 이런 친구 다 해보세요. 다 국대들입니다. 같이 공차고 오늘 오셨어요. 우리 정윤민 쌤 오셨는데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어요? 그까지만 다 하세요. 그까지. 곤란하니까. 이제 정생님이 은퇴하고 우리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여자 축구, 한국 축구를 위해서 막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 정유민 쌤에게 기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부어줘서 하늘 소망의 비전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어린 자녀들이, 이 고등학생들이 이 세상과 이 열방의 꿈을 꾸고 정말 이 축구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식견을 우리 정생님이 줘야 됩니다. 차범근 압니까? 차범근 압니까? 저는요 20대 때 수련회를 전국적인 우리 이제 청년들이 모이는 수련회를 갔었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때 차범근 축구 교실에 있었던 한 청년이 왔더라고. 물어봤습니다. 자기 꿈을 얘기하다가 나는 이제 신앙을 해서 목사가 될 꿈입니다 하는데 자기는 축구로서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슨 축구를 가지고 무슨 선교를 하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20대 때 예언의 은사가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되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축구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놈을 축구를 시키는데 도중에 지가 하기 싫다고 그만둬서 버렸습니다. 지금 그거 가지고 제가 세상 나가보니까 축구라는 거 하니까 대접받거든요. 축구하니까 뭐 공차로 서로 오라고 하고 막 대접받으면서 막 하거든요. 이러면 세계가 그렇습니다. 스포츠 하나 잘하는 게 그냥 하나 운동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들어가면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 축구 가르치면서 엎드려 받쳐 앉아 일어서 야 이놈아 너 그렇게 해야 되겠냐? 운동장 10바퀴 돌아. 그게 아니고 힘들지? 그래 할 수 있다. 나도 그랬다. 너는 모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예수님 앞에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구만. 너의 자질이 있다. 여러분 정선생님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가지고 그 사람의 달란트와 본질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코치고 감독이어야 됩니다. 맨날 첫날 불러서 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딱갑해가지고 전반전 막 죽을 쳤어. 락하놈에 들어와가지고 엎드려 받쳐 해가지고 막 얼굴 딱갑해고 해가지고 하면 후반전 나오면 막 코치한테 안 맞으려고 길을 쓰고 해가지고 막 이거 쓰고 이기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긴 겁니까?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맞는지 모르죠. 어제도 한 고등학교 2학년 맞았는데 요즘도 때려가지고 자기가 힘들어가지고 공을 잘 찬 놈인데 자기 포기했다들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3한테 맞아가지고 지금도 그런 구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전과 꿈을 줘야 되겠습니까? 구타고 때리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이 식견된 말씀 주가 그리스도요 나의 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랍권에 무슬람권에 누가 가서 전도하겠습니까? 뭐로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어쩌다가 축구로 갔는데 정생이 와서 제가 축구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 압니까? 메시 키가 딱 저보다 약간 작은데 메시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권에서 이번에 마이애미 미국으로 갔거든요.
미국으로 이렇게 트레이드 돼가지고 갔어요. 그쪽으로 갔는데 돈을 받고 왔는데 그거 연봉 10배 주겠다고, 조 단위를 주겠다고. 1년 연봉을 조 단위로. 조 압니까? 조? 우리가 뭐 10만 원 100만 원 아니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조잖아요. 손가락을 헤아려도 그 조 단위를 주는데 그 조 단위를 안 받고 간 거예요. 근데 호날두는 아주 몇천억 받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요, 거기 기름 파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다 하는 거예요.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돼. 맨수련회니까 맨체스터 시시, 맨시티라고 이름 들어보았습니까? 모르죠? 그런 구단들을 이 아랍계가 올머니로 올파가지고 그런 축구 구단을 삽니다, 여러분. 눈을 좀 떠야 돼요, 눈을. 그 돈을 투자해가지고 다 그런 사람 사가지고 그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얼마나 축구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축구를 잘하면요, 돈 받고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잡아서 죽여요. 공식적으로 죽여요. 복음 못 전해야 돼요. 근데 내가 축구 선수로 가가지고 활동을 하면요, 대접받으면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축구 선수 만들랍니까? 또 그러는 법은 아니고 그러한 루트가 있어요. 우리 정유민 선생님 여자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메시 영국 갔다 아닙니까? 그죠? 영국 가가지고 활동하고 첼시에서 스트라이크 돼가지고, 여러분 첼시 구단이 대단한 구단이거든요. 근데 첼시 구단에 가가지고 MVP 따고 우리나라 선수가 대단한 선수입니다. 근데 지소연에게 모르겠어요. 지소연 교회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전도하세요. 정윤 선생님은 다른 거 아닌데 딱 메시 그 친구만 딱 전도하세요. 그 친구가 바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메시를요, 지소연은요 대단한 선수거든요. 그런 선수들 복음 안에 있으면요, 나가서 복음 전가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골프를 하든지 뭐 탁구를 하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그러면요 그 모든 선수들에게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전을 심겨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심령 속에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세계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 증거하고 생명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녀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요? 뭐 노동을 하거나 뭐 설거지를 하거나 가게 일을 하거나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러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했는데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아셔야 되면 아멘 좀 하세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 이 성령의 세례가 부어지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활력소있고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걸 좀 소개해 주고 싶어요. 맨날 성령 받으라, 성령이 뭔데? 여러분, 성령은 이런 역사예요. 우리의 삶의 생명과 복과 활력소와 우리의 유익과 이 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언한다니까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꾼다니까요. 그것보다 여러분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정용민 선생님 잘 오셨어요. 처음 왔는데 우리 목사님은 한 사람만 찍어서 얘기해요. 한 사람만 변화되면 되거든. 우리 유민 선생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품고 우리 고등학생들 이제 코치들 다 가르칠 텐데 그 자녀들이 세계 방방곳곳을 가면서 무솔람 할 것 없이 나아가서 복음 증가하는 제자들 키우십시오. 그게 정선의 비전입니다. 오늘 온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 응? 알겠죠? 나중에 밥 먹을 때 제가 손가락 끌고 갑니다. 꼭 손가락. 여러분, 우리 한국이 대단한 민족이에요. 우리 한국 K-팝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여러분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
이 문화를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가할 때가 왔습니다. 그게 문화다. 한 축구 트렌드입니다. K-팝도 트렌드입니다.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드라마. 나는 드라마에 파묻혀 산다.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드라마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집 사람이 성경을 더 좋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드라마를 너무 좀 좋아합니다. 요즘은 우리 큰 놈이 그럽니다. 우리 엄마 조금 있다가 저러다가 중국어가 한다. 중국 방언 터진다. 중국 드라마를 얼마나 보는지 설교하면서도 샬라샬라 하면서 다 보고 여보 해도 드라마 보고 저는 그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드라마를 이 뱃내야 왜 드라마만 보냐 그게 아니고 드라마 왜 봅니까? 드라마를 보면 그 사람의 문화가 보여. 그 사람이 뭔지 드라마를 자꾸 보니까 이 사리 판단이 보면 이 사람의 감성은 어떻고 역할은 어떻고 다 이게 트렌드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얼마나 우리는 한국 드라마가 최고입니다. 최고. 이게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복음이 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나가면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면 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자질이 없는 게 다 선교사라 갈 수 있어요. 안 배워도 됩니다. 여러분 다 선교사예요. 왜?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이 문화를 다 체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를 받자. 성령 세례를 받자. 예수님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주옵소서. 아무리 하고 날고 뛰어도 성령 세례 못 받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똑같은 한 사람이 불과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세례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들 품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부어지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세상을 예견하는 예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 환상을 주십시오. 보여지는 것으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늙은이들에게 나이 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꿈을 주십시오. 죽겠다는 꿈, 이제 세상을 다 살았다는 한숨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꿈과 비전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 어떠한 용고로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꿈과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들로 비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된 것들을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안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오 주님 아버지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빈잔을 성령의 세례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양식을 채워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되 넘치도록 충만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나온 모든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자들, 어떤 연구로 유튜브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 앞에 섰던 이 시간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넘치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이 헌물 속에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생명을 위하여 마음껏 구제하고 살리고 선교하는 주의 헌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속에도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는 식사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식사하고 칠천도 옥계 해수욕장, 우리 거제도가 섬이지만 칠천도 또 장엄한 섬이 있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칠천도 옥계 해수욕장, 해변이 참 작아요. 작은데 너무 이뻐요. 그리고 저 끝에 가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앉아가지고 손가락을 사보자 하면 이따만한 뭐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따만하지 않고 조개가 나와요. 조개가. 가지고 해감해가지고 오늘 저녁은 맛있는 조개국을 끓여 드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밝은 사람만 조개를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어울리길 바랍니다. 구역장 모임을 다음 주에 오후 예배 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장들 광고하셔서 함께 모여서 또 이렇게 하반기 함께 모임을 가지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저는 좀 휴가로 다녀오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 우리 전사님들 교육자들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191장 1절 찬양하신 뒤에 우리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세례로 충만 역사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